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 건너오사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배움을 받았고 자녀도 다 어렸으되 아무 유언이 없고 무리가 얻어 주하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보고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리로 말씀하시되 그가 내 옷에 손을 대어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한 여자를 물으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손에서 오려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주셔서 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모여오시니 감동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듣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가오시니 아이들의 몸으로 자고 자기가 자녀를 죽이시는 아이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뭐라고 몰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힘이 세요, 사단의 힘이 세요? 사단의 힘이 세요, 우리 힘보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 사단이 우리보다 셉니다. 싸워서 이길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되자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왜 왔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나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룰 때 주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믿음의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게 뭐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돼지떼들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돼지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사람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은혜까지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천하보다 귀한 당신을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옆에 분을 바라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고백입니다. 이 당시 야이로는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최고의 관리자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명예가 있는 자, 어지간한 랍비들보다 더 존경받던 사람이 이 회당장인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뭐예요?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핍박 받으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전이라 야이로가 찾아올 만한 어느 정도에는 돼요. 그러니까 죄가 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찾아올 만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조용한 자예요. 아직 무명한 자예요. 핍박받지 못할 만큼 무명한 자인데, 이 야이로는 그분 앞에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야이로에게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의 딸의 아픔을 노임받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감사한 게요, 1월이 딱 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첫 주에 딱 하는 거. 네? 대신방. 지금 다른 교회들은 3월달에 지금 대신방하고 계셔서요, 진땀을 빼고, 이제 다 진땀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1월 1일이 딱 되면 그냥 대신방 시작하는 줄 알아요. 어떤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대신방을 받아야 한 해를 시작하죠.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저는 크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선후배들 중에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신방이 없어요. 그러면 대신방 아예 안 하냐? 아니요. 대신방은 해요. 오늘부터 목구역 대신방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슨 오피스텔 주소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목사님이 오피스텔에 앉아 있으면 오피스텔 밖에 구역장님이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역원들 시간을 정해서 한 가정씩 해요. 한 가정씩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상담하고 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긴 한데, 제가 우리 교회를 왜 자랑스러워하냐면요, 우리 집을 오픈하기 때문에. 신방이 뭐예요? 마음으로의 방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 집을 오픈한다는 게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서울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집을 오픈하는 거. 그러니까 신방도 밖에 나가서 받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감사하지만 정말로 제 신방은 뭐예요? 그 가정을 찾아가서 이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들을 놓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신방을 왜 내 자존심, 내가 더러워진, 내가 정리 안 된 내 집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끝까지
진짜 내신방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요, 목회자들한테 기도받으러 안 오세요. 저희 교회야 아프신 분들이 저랑 같이 기도하고 할 때마다 제가 안수해드리고 이러는데 점점 목회자한테 기도받는 걸 어려워해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요. 뭐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낫겠어? 믿음이 없으니까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에 안수를 포기합니다. 왜요? 겁이 나거든요. 내가 안수기도 실컷 해줬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목회자들도 자꾸 안수기도를 꺼려합니다. 그저 말로만 기도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안수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찾아오세요. 부끄러워도 찾아오세요. 왜요? 내가 부끄러운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아픔이 더 먼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안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아픔보다 자존심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아픔 속에서 자존심 부릴 필요가 더 있어요. 일단 내 병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자존심 부려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저의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얹어주셔서 주님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분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존심, 내 권력, 내 명예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그 마음,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정치인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치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치하셔도 돼요. 전 정치를 반대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분만 목회하세요. 우리는 주의 성도가 먼저예요. 주님의 자녀로서가 먼저예요. 아무리 높은 정치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면 안 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 정치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중에 정말 우리 나라를 살리는 정치인들이 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떤 정치인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정치인.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환경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환경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찾아와요. 지난 3장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셔요.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은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 요한과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그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소망하며 그의 옷자락 하나라도 만지기 소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그들 중에도 치유함 받기를 위해 다가갔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은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아무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셔요. 유일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만 주님이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사실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마가복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치유함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떠드는 거예요. 자꾸 소문을 내고 자기가 병고침 받았다는 걸 의로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혈루증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요 부정한 자예요. 이 부정한 자, 문둥병 걸린 사람만큼은 아니라도 이 부정한 자는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요. 심지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져요. 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자가 돼요. 그러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방법은 뭐예요? 몰래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혈루증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혈루증 걸렸던 여자인데 고침받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저 감사하며 울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물론 목회자한테도 고백하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가정들 압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정말 눈에 보이는데 기도 요청 안 하시는 분들 얘기 나중에 해보면 목사님 그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차마 말을 못한다. 내가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건 나도 아는데 내가 이 상태로는 목사님들 앞에 못 나서서 기도 요청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중요한 건요, 그분이 겸손하게 누구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꼭 목회자에게 말해야만 역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보다 주님은 차라리 겸손해서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자를 주님은 뭐 하셔요? 드러내서 높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뭐 하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흘리는 그 눈물 아무도 몰라요. 목사라고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주님은 아셔요. 반드시 그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주님이 높이 세워주실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야이로의 딸에게 당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요? 도착하기 전에 소식 하나가 들려요. 무슨 소식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어떻게 행동해요? 주님, 여기서 멈추십시오. 더 이상 내가 주님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세 번째 제목 얘기 안 했죠.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요. 그 말은 뭐예요? 야이로는 주님이 고치실 건 믿어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상을 믿지 못하는. 야이로가 주님이 내 딸을 고치실 건 믿는데 내 딸을 뭐 할 것은? 살리실 것은 아직 그 믿음까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요.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잔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일까요? 야이로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내 딸이 죽었으니 주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래, 네 눈높이에 맞춰줄게.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시간에 이미 사람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누가요? 전문가들이 도착해 있어요.
무슨 전문가예요? 우는 자들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울기 위해 직업을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집에 도착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죽은 게 판정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죽은 거가 확실해요. 그러니 주님이 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웃어요. 아니 내가 확인했는데? 나 전문가야. 죽은 거 안 죽은 거 확인하는 전문가인데 내가 봤더니 뭐예요? 죽었어. 자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러나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이 달리다금의 단어가요. 저는 정확한 주의 해석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깨울 때 내는 말이라고 배웠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에 가득 찬 엄마가 자기의 딸을 깨우기 위해 조용히 부르는 소리.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담은 그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나라가 아니에요. 일어나 딸아. 너는 살아있어. 사람들이 너를 죽었다 하지만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는 그냥 일어나면 돼. 잠에서 깨면 돼.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달리다. 왜요? 우리는 자꾸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제 나이를 보세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제 건강을 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재력을 보세요. 이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버티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딸아, 소녀야, 이제 아침이야. 일어나. 아침밥 먹어야지. 사랑을 담은 그 음성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야이로에서 갇혀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주님, 나는 이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너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어. 나에게는 한계가 없단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시골 교회들이 점점 죽어지고 사라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시골 교회가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점점 줄어들고 죽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달리다 보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야, 일어나. 내가 살릴 수 있거든. 너희들은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되게 하거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것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 잘 잤다! 한번 따라해 보셔요. 아, 잘 잤다! 뭐 하면 돼요? 깨어서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병 고치실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부욕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어나라니까. 아, 잘 잤다! 그냥 이러고 일어나면 끝나요. 저희 식으로 말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포기하기에 앞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이로처럼 주님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내가 드러낼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달리라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이제 잠잤던 이 영혼이 깨어납니다. 일어나는 주님의 거룩한 영혼,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